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도록 이 말씀과 예배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떠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목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자기모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다 알고도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낮아지심으로 오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두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께만 고정된 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을 세워가며 그 꿈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 앞에 더 아버지 말씀 앞에 이 예배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있는 아버지의 참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바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두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에 힘써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좀 옛날 영화긴 한데요. 무간도라는 홍콩 느와르 영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한 주인공은 경찰이고 한 주인공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 범죄 집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집단에 스파이를 심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범죄 집단에서도 경찰의 작전을 미리 알아서 잘 피해가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경찰 쪽에 스파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은 원래 소속은 다른 곳이지만 각각 반대의 집단의 세력을 키워가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결국 이 경찰의 스파이로 범죄 집단에 잡입한 주인공은 조직의 중간 보스쯤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서 이 우두머리의 행동 반경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조직에서 경찰에 심은 다른 주인공은 경찰들이 펴는 작전을 미리 알 수 있는 팀장의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인공은 지금 자기 자리가 정말로 자기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범죄자 집단에서 스파이가 된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범죄자로 살아가면 어차피 하루하루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살 텐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거, 경찰이 된 거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됐고 조직의 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하면 더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속이 아예 달랐던 것입니다. 정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찰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농부가 어촌에 사는 것, 광부가 농촌에 살고 어부가 산촌에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는 경찰이었던 주인공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처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사람의 소속에 따라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있을 곳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모두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들 중에 예수님 태어나심 이외에 유일하게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남자로서 이런 규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딱 12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16장 8절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 엿새 동안 출애굽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무교병 먹고 누룩 없게 하고 제사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지키며 지내고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라. 즉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모세의 율법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번 성전으로 순례할 것을 요구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에만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지금 12살이 되셨어요. 12살이라는 것은 율법 의식을 치렀음을 보여주고 율법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킬 자격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가족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나사렛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정신없었을 거예요. 자, 친족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가정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서로의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챙겨줬습니다. 서로가 아이들을 돌봐준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폐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도와줘서 육아를 할 때 힘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서로가 옆집에 있겠지. 누가 봐주겠지. 할머니가 봐주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기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다른 일행들이 챙겨주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룻길이나 걸어갔는데 아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모두 이사를 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저희 누님들과 부모님들이 한 건물에 사신던 적이 있습니다. 3층은 큰 누님, 2층은 작은 누님, 1층은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죠. 그렇게 같이 다 살고 있었는데 누님들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제주도 좋습니다. 딸을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조카가 넷이 있는데 첫째가 지금은 22살이고 20살이고 18살이고 16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쌍둥이와 비하면 상당히 지금 다 커가지고 우리 쌍둥이들이 가끔 누나 안 하고 이모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5살이 22살 누나를 보니까 이모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조카들 중에 가장 큰 조카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집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큰 누님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큰 조카가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집 근처 놀이터에 가서 놀고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간호사인데 그 시기에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어요. 이때 밤에 근무하는 중이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 저녁에 다시 나가기 위해 잠을 자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딸이 어디 갔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외갓집 갔나 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누님은 이제 딸이 저희 부모님과 있을 줄 알고 싹 내려왔죠. 그런데 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갓집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놀라서 사색이 된 우리 큰누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가 기억해내시고 놀이터 갔다고 알려줘가지고 찾아서 데리고 오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큰누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지금 아들 소식을 몰랐던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딱 앉아 계셨죠. 자, 그 모습을 보고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역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흘 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아이야 어찌하여 대단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아이 찾기 전까지는 나타나게만 해라, 건강하게만 나타나다오, 눈에 보이기만 해라, 제발 찾게 건강하게만 돌아와다오 이럽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를 찾으면 혼내기 바쁘죠. 너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 왜 엄마 아빠 안 따라고 여기에 있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도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셨으며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있어야 할 곳, 원래 계셔야 할 곳인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몰랐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만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책망하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버지 집에 계시던 예수님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헤맨 마리아와 요셉의 행위가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었던 것인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집, 즉 예배하는 곳인 이곳, 성전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리는 이곳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소속을 잘 알지 못한, 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잘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이들은 사흘을 헤맸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을 곳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기 위해서 다시 배에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을 때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을 잊어버린 그들은 결국 자기가 있을 자리마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할 일을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 역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전, 예배하는 곳인 이 성전이 우리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살다 보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를 모르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돼서 인생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리를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그것보다 좋은 곳이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리 역시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인생을 헤매게 된다면 이 소속을 잊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이 성전을 잊어버려서 혹시 인생을 헤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 곁에 지체가 지금 인생을 헤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해결책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전에 하던 일만 하던 그냥 다시 가서 다시 어부일 하고 물고기만 낚던 이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듣게 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셔서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으시기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을 헤매고 있는 내 옆 지체에게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인생을 헤매고 있으면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지체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을 곳인 성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속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살 길을 헤매며 예수님 찾는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잘 계셨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질문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좋은 편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한참 헤매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좋다 그렇게 평안히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좋은 편, 그 좋은 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헤매지 않고 너무 잘 지내는 우리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소속인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 곳인 성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일 동안 근심하지 않았어요. 12살짜리 아이가 3일을 혼자 있었음에도 나중에 부모님과 대화할 때 굉장히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일 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만났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도 저 멀리에서부터 엄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야! 그리고 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때 왜 나를 찾았냐고. 나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인 이 예배하는 것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걱정이 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울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날 찾았냐고 얘기할 정도였으니 정말 편하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소속인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 곳인 성전을 잊지 않고 살면 이렇게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을 곳인 성전과 우리의 소속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하나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을 잊지 않고 있을 곳을 잘 지키면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인 가정에서 관계를 잘 맺고 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 맞추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가셨대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원래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조금 참을 먹는다고 하면서 맛있는, 물론 뭐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하얗고 살짝 알딸딸하게 해주며 하는 그런 액체를 마시잖아요. 막걸리를 이렇게 마실 때가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나랑 술 한 잔 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잠깐 흔들리셨답니다. 진짜로 내가 그러면 한 잔 마셔서 데리고 오면 좋을까? 내가 한 잔 마시면 진짜 나를 따라올까? 그랬는데 안 그러셨대요. 나중에 농부 아저씨가 그분이 이제 나의 잔을 받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하신 분이 나중에, 야, 내가 시험을 해봤는데 안 넘어오시대,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진짜 비위를 맞춰서, 그래, 교회 한번 나온다니까 내가 한번 마셔줄게 했으면 그 사람은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나 또 학교나 우리가 속한 세상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비위 맞추는 것을 신경 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분 맞추는 건 신경 쓰면서 왜 하나님 기분 맞추는 건 신경 쓰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위기 깨지 말아야지, 티내지 말아야지, 분위기 깨면 욕먹지 않을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켰을 때 사람들이 더 사랑한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바로 이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고 잘 지키셔서 인생을 헤매지 않고 평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속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잘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헤매지 않고 평안하며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는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V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더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할 이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뿌려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언제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의지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영목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 성전이 온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부분 아버지께서 쓰다듬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으로 새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다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어 망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피폐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위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사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말씀 붙잡고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두 기도 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그곳에서 모두 기도 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 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린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비추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이 나라는 회복되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의 경건 훈련과 또 줌을 통한 구역 활동의 재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활발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고 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또 국민의 도덕과 윤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문교회에 이 땅에 비추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일산 영목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사온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만날 수는 없사오나, 비록 떨어져 있사오나 하나님 이런 제도를,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자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오니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산 영목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늘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물어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위로부터의 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심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